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대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전도자 코엘렛이 왠지 지금 어떤 숲에서 깨달은 이치, 어떤 자연의 이치에서 깨달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구름, 비, 나무, 바람, 또 태중의 아이, 이런 예들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 바람, 구름, 그다음에 태중의 아이, 나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이것들은요, 인간이 조종할 수 없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비를 내리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일기예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100% 예측할 수가 없죠. 나무가 쓰러지는데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들이 정확하게 씨를 뿌릴 때와 그리고 수확을 거둘 때 정확하게 그날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림잡아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풍도, 바람도 어디로 불고 어디로 지금 지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만들어져서 막 그 경로를 예측해 보려고 하지만 매번 틀렸죠. 21세기에도 틀리고 있으니까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그날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 지식과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해도 절대로 이 미래는 예측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의 문명과 이 과학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그대로 보여줬죠. 우리는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되게 교만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과학 지식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리고 있어요. 아마 저는 전문가들이 아마 막 식은땀이 흐를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이 매번 틀리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백신만 맞으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마스크를 다 벗어라, 그리고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죠. 이제는 이 베타, 델타, 알파, 델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더니 이제는 델타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타, 카파, 이오타, 심지어 람다까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지금 15,00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 지금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15,000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 상륙했대요. 누구도 지금 예측하지 못할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만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후변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급속도로 심각하게 변하고 있죠.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는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이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판단이 틀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과거,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지금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가 진보하고 복잡해지면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지혜 3가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의 지혜 3가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라. 자,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를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비하하고 인간을 어떤 그런 나쁘게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 눈을 돌리게 하느냐?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그런 관심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에 전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 듯해요.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이 이런 첨단 과학기술과 어떤 그런 방역 정책으로 또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너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건데, 결국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우리가 산다라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전도자처럼, 예언자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이 불확실함 속에서 다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라도 모이게 힘써야 되고,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저는요, 지구를 살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느 그 보일러 회사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일러가 지구를 지킨대요.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세상, 이 지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세상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정말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뭔가를 연구하고 실험할 때도 실험하기 전에, 그런 비커를 들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회의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그날을 저는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끝났어요. 나 하나님 없이 혼자 계획하고 여러분 실행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겸손해지는 것밖에 우리의 해결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불확실한 시대의 두 번째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은 이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 자, 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자, 사실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속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대요. 근데 이 쓰러진 나무가 북으로 쓰러질지 나무로 쓰러질지 알 수가 없다. 뭐 거기까지는 뭐 알 수 있겠어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니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지금 전도자가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아마 숲속에서 아마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말씀에 계속 머물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저처럼 해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멈추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제 성격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그 뒤에 뭐 무슨 설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불현듯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씨름하고 있는데 저에게 확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습관과 관습이 패턴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려야지. 11시네?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킵니다. 리모컨 누릅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죠, 이게요. 저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지금 같이 판단을 아직은 제가 하지 않을 건데요. 지금 우리들 앞에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일상이 지금 나무처럼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요, 기존의 것이 넘어지면,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무처럼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요, 졌다라고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 넘어지는 순간, 바뀌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계속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우리 미래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전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세미나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지금 가담하고 있는 그 산업은 어떻게 미래가 전망되세요? 아무도 말할 수 없을걸요?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도자가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쓰러졌으면 쓰러진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지금 현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양희은 가수가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하나 만든 거 아세요? 그럴 수 있어. 잘 됐나 모르겠네. 따라합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야, 나는 안 쓰러질 거야.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에게 절대 그런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도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열려있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오랫동안 숲속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림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구글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그림과 유사한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이에요. 아주 깊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쓰러진지 알 수 없는 나무인데요. 근데 이 나무가요, 그냥 쓰러진 채로 죽지 않고 숲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에 싹이 돋고요. 새로운 생물들이 이 나무에 깃들어 있어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나무들처럼 푸르고 그리고 그 숲에 새로운 풍경을, 아름다운 새로운 풍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쓰러진 나무지만 전혀 이 숲에서 흉하거나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나무가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넘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전혀 다른 기회가 찾아올 거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두 번 넘어져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쓰러지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 이후로. 그럼 불확실한 시대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고 가세요. 저 뒤에 있는 쓰러지지 않은 나무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세요. 새로운 존재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자, 저는요 1절,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3절도 참 어려웠지만 1절, 2절도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뭐래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 썩을 거 아니야 언젠가. 근데 왜 물 위에 떡을 던지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이 전도자는요 우리들에게 쉽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새번역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새번역에서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좀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새번역뿐만 아니라 공동번역에서도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해버렸어요. 뭘로 바꿨어요? 떡을 뭘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꿨고요. 물 위에 던져라를 뭐라고 바꿨어요? 무역에 투자하라. 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군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의미가요. 자, 보세요. 자, 1절은 결국 투자를 얘기하는데 1절은 무슨 투자라는 거예요? 어?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2절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대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왠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은요, 이 본문은요, 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설교 자리에서는 아마 그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만큼은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항상 써 있어요. 항상 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고 또 새 번역을 갖고 계시면 새 번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현대인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과 아주 유사한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아닌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아멘. 자,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 다시 말하면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나눔의 관점에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7배나 8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 번역에 맞춰서 오늘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휴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되게 모순적인 거 아세요? 수출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대기업들은요, 지금 적자 난 기업이 없어요. 대기업들은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모순이죠, 지금.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잘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떡을 물에 던져라. 자, 이 말은 뭐냐? 떡을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라는 거,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그 떡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시대의 고대 이집트에도 지혜서가 있었거든요. 이집트 지혜서에도 아주 이 전도서와 유사한 그러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앙크세 숑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고대 문서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물에 던져라. 물이 마르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11장 1절과 지금 이 앙크세 숑크의 가르침, 이 고대 문서의 내용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하고 있지. 기분 좋네. 나도 오늘 좀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우리는 그런 어떤 도덕적 위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뭐라고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내가 어떤 도덕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떡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게 그냥 풍덩하고 물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떡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떡이 상하거나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직접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자, 이 떡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받은 사람이 뭘 하게 될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철저하죠. 지금 이 전도자는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도움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왠지 받으면서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으면서도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봅시다. 2절. 2절로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근데 완전한 거거든요. 7을 나눠준다는 건 완전하게 다 나눠준 건데 뭐 하래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누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그 뒤에 있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우리들에게 돈을 줬어요. 서장로님, 국가가 돈 준 적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냈지. 범칙금, 과태료, 세금 내면 냈지. 국가가 우리들에게 10원 한 장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국가가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7배나 8을 더하여 지금 나눠줘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자들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약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장의 그러한 원리대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인데요. 그들마저도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국가가 많이 지금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백신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백신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잘 사는 나라 국민들만 백신을 맞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14.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6%는요, 백신 접종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 맞고 미국이 80%, 이스라엘이 100% 백신을 맞으면 뭐 합니까? 영국이 지금 8, 90% 백신을 맞으면 뭐 합니까? 나머지 86%는 지금 접종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모든 지구인들이, 60억의 모든 인구들이, 모든 인간들이, 인류들이 다 이 백신을 맞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지금 나누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구가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엄청난 수출 실적을 올리고 그리고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도 서민들이, 국민들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과감하게 지금 나누고 과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 흘려보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자꾸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계속 더 선교하고 더 후원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성장이 멈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헌금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줄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살림도 마찬가지일 거죠. 여러분의 지금 가게도 지금 조금씩 수입이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움켜쥐면 안 되고 7에게나 8에게 더 주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투자다, 거룩한 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7에게나 8에게 더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3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라. 주어져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뭘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나무. 제가 보여드린 그 나무를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대로 받아들여라. 3번째 뭡니까? 가능한 한, 따라합시다. 가능한 한 더 많이 나누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불확실한,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도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